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 두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주님이 명하신 바를 하는 곳이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이것을 교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서 교회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냐? 주님이 가르쳐 놨습니다. 뭘 하라. 교회는 뭐 하는 데다 가르쳐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하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냐? 큰 덩어리로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큰 그림이에요. 교회의 큰 그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남기시고 왜 12제자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도행전은 무엇의 역사입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역 방법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35절에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부가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되면 밥 먹어야 되니까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로서 섬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차량으로도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종류들은 사실은 어디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은 교회를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아무런 소위 말하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성도들의 맛있는 것을 위해서 다 식사를 짓고 했는데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수고하여 밥해 준 것과 기도한 것과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간 것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목표, 그 교회의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야 우리의 모든 수고 또한 열매 맺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더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기,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려면은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부터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 전도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전도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은연중에 이와 같은 종류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때로 이렇게 올 때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갖다 앉혀놨다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함께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문화 충격 받을 겁니다. 막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면 놀랄 겁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저러노? 막 그럴 겁니다. 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그렇게만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쫙 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화났냐? 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아는 거야. 딱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서서히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런 종류들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비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구비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을 길러야 돼요. 이것을. 내가 이것을 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교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길러야 돼요. 이거 능력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첫째 가르치는 사역인데 그래서 크게 가르친다 할 때 크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구비시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이걸 알고 붙들고 있어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구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뒤로 빼지 말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바에야 뒤로 물러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1번입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후반기 말씀 공부 계획 잡아놓겠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솔직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후반기 말씀 공부 계획 잡으면 어떡하실랍니까? 물어보세요. 윤 집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윤 집사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떡하실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요거 하는 거, 이거 구비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사역. 이것도 가르치는 것과 거의 같은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만 줘놓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딱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은승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딱. 오늘 여기에 딱 가는데 딱 카메라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야 제일 어울리네. 딱 하는 거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딱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이 전파 사역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놓았으면 알려주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고자 하시지 않느냐. 그런즉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바로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은 시간을 지나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는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가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 바다 가운데 떨어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님을 믿고 행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말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긴 시간을 놓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꼭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은 은혜를 좀 못 받는 것 같다, 내가 지금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왔고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다 옆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줄 것이고 다른 성도 안 해도 담임 목회자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나, 기도해 줄 것이고 시간만 지나면 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저 또한 받은 것도 아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구해놓으면 서서히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서서히 방향을 트십니다. 여러분요, 배도 돛담배는요, 이리 쭉 가다가 돛담배는 방향을 트는데 화딱 한번 하면 화딱 그냥 돌아섭니다. 그러나 큰 배는 어떻게 해요? 큰 배는 가다가 갑자기 획 하고 뒤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못 돌아섭니다. 어떻게 돼요? 큰 배는요, 크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크게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없고 별것 아니라면 쭉 갔다가 획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게 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크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다가 하나님께서 보면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이리 와, 이거 와서 이것 좀 해봐라. 하나님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었으면 그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 다 가르쳐주고 이 말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 고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하나님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 이 꿈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 번째가 고치는 이 사역, 고치는 사역.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 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으로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병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이것 갖고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질병을 또 치유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또 병 안 드냐? 병 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사람들, 예수님이 고치신 소경을 고쳐줬는데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아팠느냐? 중풍병을 고쳐줬는데 나중에 다리가 아플 수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나중에 중풍병이 들려갖고 들어 눕게 됩니다. 중풍병도 고치고 다리 부분도 고쳐줬는데 나중에 했는데 코가 접시물에 빠져갖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의가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은 완전한 답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잠깐 답입니다. 잠깐 답. 잠깐 위로입니다. 이게. 왜 잠깐 이 위로를 주셨을까요? 왜 잠깐 이 위로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치유 자체가 답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이 치유를 통해서 질병도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받는다는 진짜 이 실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면서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역, 이것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먼저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치라라고 그러셨으니 우리도 병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함으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혹시는 다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위로받을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능력받을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끄이끄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기도의 치유의 사역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보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래놓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도록 해준 사역이었단 말이죠. 눈으로 보도록.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치유 사역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치유 사역입니다. 이게 치유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에 우리는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좀 우리가 각 기관에서 우리 개인 스스로 우리는 좀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위탁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이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복음이 보이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계가 없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면 2명 4명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하여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어서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더 쭈그라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도록 되는 일에 우리는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교회 사역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가르치는 재능, 은사, 물건을 고치고 건물을 고치는 기술, 악기를 다루는 기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술, 격려하는 기술, 음식을 만드는 기술, 그릇 씻는 것, 인테리어의 기술, 다른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기술, 말기술이 좋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기술, 기도하는 기도 나는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일은 나는 백날이고 천날이고 잘할 수 있다. 기도의 능력, 은혜,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요즘 세상에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 지난번에 왔던 우리 한옥정 집사님도 그분도 가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뭐 했어요? 재능기부. 자기의 목소리를 북한에서 한국 와갖고 복음을 받아갖고 있는 이분이 자기 재능을 기부한 거예요. 다 갖고 이 의료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속해서 자기 재능, 목소리를 가지고 다 기부를 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능 기부 시작해. 재능 기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갈수록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은 이 기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너희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내 앞에 가지고 와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대역사를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너의 오병이어를 내게 보이라.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서 5,000명을 먹이는 대역사를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는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한 사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음식을 좀 만들 줄 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음식 잘 못 만드는 아가씨들과 이제 결혼한 새내기들과 또 음식을 잘 못하고 있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시간이 날 때 한번 모아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직접 식재료 함께 같이 사와갖고 서로 좀 회비 좀 걷어가지고 사와갖고 와갖고 해놓고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는가? 김치를 한번 담가보자. 김치, 맛있는 김치, 맛 좋은 김치, 건강에도 좋은 김치. 이 김치를 한번 담가보자. 어떻게? 내게는 그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담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다
다 갖고 같이 마련해갖고 같이 오면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명이든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담그고 손맛이 어째야 되고 양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담으면 맛있고 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하나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벌써 이게 하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 이렇게 담으면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를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교우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담그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함께 그렇게 담그면서 그 사람이 김치를 담그는 기술을 익히는 재능을 그 사람이 얻은 것이 되죠. 함께 같이 조목조목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나와 교제를 이렇게 교제권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서 만일에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김치 한번 담그고 나서 확실히 교회에 적응해버립니다. 왜요? 나하고 김치를 담근 사이인데요. 그죠? 김치 한번 같이 담근 사이인데 되는 거예요 그게. 요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와 친하지 못했던 사람이 친해지기도 하고 교회와 좀 멀리 있던 사람인데 김치 한 건 같이 담갔고 친해지기도 하고 교제권을 회복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나의 기도 제목도 그에게 주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사역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사역이. 아멘. 사역이 딴 겁니까? 그게 모사님 그런 것도 사역, 이게 사역이죠. 이게 사역이죠. 요걸 좀 더 잘 쓰면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내 친구 중에 이런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거 김치를 못 담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번에 이거 담근 거 제가 이거 갖다 줘가지고 다음에 한번 담그는 거 가르쳐 줄까요? 아, 그럼 그때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한번 이 김치, 내 김치도 갖다 주라고. 갖다 주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찌 단 건지 가르쳐 주겠다고 해갖고 오래갖고 그분한테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같이 김치 한번 같이 담가 보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김치 한번 같이 담그면서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저 주님께 그냥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적응이 돼버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서 아주 그냥 한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일이 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김치를 담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 초청잔치를 할 건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김치 담가가지고 하나씩 갖다 주자. 아니면 담가고 우리가 못 갖다 줄 거면 자기 대상자인 분한테 줘가지고 갖다 주도록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저 담아가지고 그 포장해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아까도 이게 어딘가 우리 서광교회에서 김치 다 잠그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할 일도 없고 소위거리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담아봤는데 한번 먹어보시라고 맛있으면 또 이야기해달라고 또 갖다 드리겠다고 다 하고 갖다 주고 이게 뭡니까?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사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용품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거 하나 해도 몇천 원씩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김치 한 포기 담으면 그거보다 더 싸죠 뭐.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해도 되고 또 전도비에서도 또 이래 해가지고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람 있고 효력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이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의 사역입니다. 치유의 사역. 복음이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이도록. 고치는 기술 엄청나게 쓰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교회에는 고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 사역은 쓰임새가 많아요. 이것저것 보면은 다 고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엄청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면은 다 고치면 되니까.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도 막 잘 고침 받는 거예요. 이웃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의 분야가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 다 해가지고 우리요 집에서도 남자들도요 집에 이게 전등 하나 못 갈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제 이때 같이 이거 하는 분한테 고치는 기술이 있는 분하고 우리 모여서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한번 가지자. 다 갖고 모이면은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소켓 가는 전구 가는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하면서 첫째 전구를 뺀다. 어떻게 뺍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그럼 돌리면 되죠. 돌린다. 그래서 딱 봤는데 전구를 안 사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놔두고 전구를 사온다. 전구를 다 사갖고 탁 해갖고 왼쪽으로 돌린다. 그건 바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 다 그 전구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고, 또 다음에는 또 전기 배선 연결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책상다리 어떻게 고치는지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쓰임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뭐 바닥재 까는 방법, 또 집에 뭐 페인트칠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는요, 소위 말하면 이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아가지고, 막 외국에는 차량이 없으면 미국 같은 데는 어디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도 있는 봉사 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차량 정비하는 이 봉사 그룹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고 이러면 오래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세차도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정비도 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타이어도 교환도 해주고, 빵꾸 난 것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대요. 굉장히 쓰임새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종류들이 다 뭐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거, 이게 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는 기술, 이거요. 감추어두지 마세요. 우리, 김용석 집사님, 엄청난 기술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거 이름 뭐죠? 미장, 이거 막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고치는 기술 이렇게 한 팀에 딱 계셨으면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엄청나게 쓰임받으시는 거예요. 또 딱 해서 이거 요렇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또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거 다 가는 거예요. 차량을 또 정비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윤경수 집사님 이런 거 좀 또 하시죠. 딱 하면은 이게 몇 킬로마다 정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이지, 타이어 이거 요렇게 이거 좀 해야 되고, 이 또 이 차 이거 보험 들려면은 이거 이쪽 보험은 이렇고 저쪽 보험은 좋고 이쪽으로 보험 들면 괜찮고, 그거 하나만 알려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만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한 사람마다 다 사역이라니까요. 한 사람마다 다. 생각만 하면 그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어떤 공간들이 있다면요, 이 공간들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제가 누구한테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할 일이 없으시니까 어르신들도 이게 뭐 이거 종이 각조가리 이런 거 줍는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소일거리 이렇게 하시고 그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너무 좋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공간만 좀 조금 있어도 거기에 해가지고 오다만 어디서 좀 받아오면은요. 예를 들어서 볼펜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한 자루에 10원 이렇게 그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 밤송이 까는 거 밤 한 톨에 얼마 이래갖고 밤송이 까고 오답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갖고 여기 앉아갖고 그냥 소일거리 하도록 다 그리 해드리고. 요즘 세상은요, 복음 전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갖고 줘가지고 이 정도의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찾아가는 복음이고 오도록 만드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준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일거리들을. 우리 교회 여기에서 만일에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오다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구청장님도 억수로 좋아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겠죠. 구청장도 아주 좋아하고, 아이고 어르신들을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아이고 그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 지역 교회가.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다 만들어주고, 소일거리 만들어줬는데 우리 교회에 오라 그러면 안 오겠어요?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끄덕끄덕.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에게 값싸게 커피를 먹이는 거예요. 값싸게. 다 와갖고 여기 와서 좀 이야기 좀 서로 나누라고. 술집 가갖고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얼마나 건전해요.
여기 와갖고 술집 가지 말고 여기 와갖고 커피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라고. 다 싸게 줄 테니까 와서 나누라고. 다 가면은 와갖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서로 곱게 이야기 나누고, 자꾸 커피 와서 먹다 보면은 복음의 소식도 듣게 될 것이고, 사회가 건전해지잖아요. 그렇게 가면. 우리에게 그런 종류가 환경들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그렇게 교제의 장들을 지역사회에 만들어주고, 주차장이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이 주차장을 오픈해가지고 이것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보이는 복음입니다. 보이는 복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복음. 여러분, 이런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우리 손춘자 권사님이 이런 것들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일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벌써 준비된 인재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 맞습니까? 예. 다른 일 좀 줄이면은 요즘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진짜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만, 나와 다른 누군가 두 명만 이 생각을 모여도, 아니 나 혼자부터 시작해도, 기도하면서 시작해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복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구원의 방주,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딱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 활동 있죠. 취미 활동도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요즘의 세상은 다 레저 시대이지 않습니까? 레저 시대. 이게 다 쓰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누가 한번 잘해보는 사람? 제가 1호 그게 들어가겠죠. 배드민턴 같이 합시다. 다 해가지고 하고. 왜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돼요.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배드민턴, 축구, 족구, 걷기, 등산, 낚시. 낚시. 이것도 뭐 그렇죠. 한 번씩 딱 정해가지고 낚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낚시 한번 가자 이러고 딱 잡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벌써 두 분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청장년부하고 우리 이남전도에 말은 안 하는데 두 분은 확실히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한두 분만 합쳐져도 벌써 딱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가고, 그런 사이에 교제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보이는 복음이 되겠죠. 나의 형제를 섬기고 지체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좀 지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는 좀 약간 좀 지성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저는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 공부를 저는 합니다. 그 목회자이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어떤 면에서 주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고, 잘 들으라. 가르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게 주신 재능과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저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자꾸 가르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고 자꾸 가르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 다른 분들은 잘 보세요. 가르치는 일을 저는 이렇게 할 것이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우리는 또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사역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고, 이것을 품에 안고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나의 선자리에서 쓰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쓰임을 받듯이 나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내가 선 자리에서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불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일을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요? 보이는 복음, 보이는 복음, 보이는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보이는 복음. 우리 지금 주변에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요, 이 보이는 복음을 필요로 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쓰임받을 수 없겠나 다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큰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